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주시는지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두드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모든 신체적인 과정을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의 대장간 안에서 단련받은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 영정사진이 이렇게 오고 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매일 그 100일 동안 할머니를 위해서 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거의 고문이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연도 또 노래를 했거든요. 긴 걸로. 거의 한 40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100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100일이 끝났을 때 해방감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기도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100개월 지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3학년 때 보통 뭐를 하나요? 그렇죠, 천년성체라죠. 그때 어머니 신심이 갑자기 올라왔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개신교 다니셨다가 결혼할 때 이제 개종을 하셔서 다니셨는데, 제가 7살 때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레지오를 참 열심히 하셨고, 그러다 보니 성당의 신부님이 되게 거룩해 보이고 좋았나 봐요. 아들 신부님 됐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면서 레지오도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본당에서는 종종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소심한 아이여가지고 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묵주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한참을 했는데, 그 이제 역사는 꽤나 깁니다. 제가 고3 때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고3 때도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불을 다 끈 다음에 촛불만 켜셨어요. 아주 지독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로 단련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4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묵주기라는 게 싫었거든요. 싫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묵주기도 할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지면서 손모손을 다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4일인가 5일 갔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기도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온전히 30분을 아무 장면도 없이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그 시간에는 신기하게도 제가 묵주기도 하는 시간에 엄마 빨리 기도하자고 해서 한 5일 정도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떠올랐던 기억이라 그거에 대한 기억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시키는 것만 하고 제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목사단도 억지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시키는 것만 했어요. 시키는 것 대신에 시키는 건 잘했습니다. 시키는 거는 잘해가지고 저희 집이 성당에서 뛰어서 3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누가 펑크를 해요. 그러면 수녀님이 1번으로 저희 집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통 집에 있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하면은 수녀님이 제 목소리 아시니까 용구가 빨리 성당 와 복사 써. 그러면 전화 괜히 받았다. 그래서 시키니까 해야죠. 그럼 저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뛰어가서 복사 쓰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하는데 사실은 싫은 내색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기도하기 싫다, 복사 서기 싫다, 미사 가기 싫다, 이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진짜 너무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복사를 서야 되는데 성탄 때였어요. 그 성탄 밤미사 복사 배정이 안 받고 그 이제 남미사, 교총미사 복사를 배정이 받아서 엄마 나는 남미사만 가면 돼. 남미사 복사야. 나는 밤미사 안 가도 돼. 나는 내 동생이랑 게임을 하려 했는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전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한 6학년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밤미사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날부터 게임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성당을 안 가면, 기도를 안 하면 게임을 할 수가 없구나.
그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어서 그래서 성당을 조금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많이 띄었나 봐요. 열심히 나가니까. 그래서 중학생이 딱 됐을 때 그 수녀님들이 연보가 신고됐으면 좋겠다. 예비신학생 모임 나가라 해서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뭔지 몰랐는데 형들이랑 그냥 다 같이 끌려가가지고 스타렉스에 다 실려가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중1이었고 형들은 고등학생까지 있었는데 형들은 눈치를 한두 달 보더니만 한두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내기도 하고 소심하니까 발을 못 뺐습니다. 형들이 빼는 시기에 저도 뺐어야 되는데 못 빼고 가만히 남아있다가 갑자기 4명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수녀님이랑 성수분과장님이 연보가 너는 계속 할 거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거절을 못했습니다.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저 낯선 사람이랑 말하는 거 그게 너무 싫어했어요. 집을 며칠 떠나는 것도 너무 싫어했고 캠프 가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괴로운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억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다가 그 미사 때도 중학생 때 저도 그 나름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신부님이 강론하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신부님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할 때만 고개 들고 쳐다보고 신부님이 복음 말씀하면은 잤습니다. 열심히 잤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예비신학생 모임을 굉장히 그 시키는 건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년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것도 참 대단하죠. 진짜 그 고등학생쯤 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미련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학교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시던 게 크게 이제 실패를 하시면서 그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게 지금 저는 뭔지 몰랐는데 드라마에서만 보던 거를 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망했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에 그 저희 집이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 나오고 엄청나게 그 작은 집에 그 6명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아,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게 맞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 누나가 이제 그 누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학 과외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그 과외 횟수를 엄청 늘린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가 진짜 일주일에 뭐 노는 시간 없이 계속 과외하면서 집에다가 쏟아부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엄청 하던 찰나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성소국가장님이 제가 교적을 옮긴 분당에서는 성소국가가 없어서 그 이제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너 교구청까지 데려다 주겠다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매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 왜냐면 그 이제 성소국가장님 그 조카분이 대학원 2학년 때 신학교를 나왔대.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였나. 그래서 저한테 그냥 진짜 솔직하게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빨리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싶으면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그 남자애들 그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또 오기가 생겨갖고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고민을 한참 하다가 눈 떠보니까 신학교였습니다. 큰일 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사실 마음이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싶어서 계속했던 사람인지라 기도하는 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몰랐습니다. 사실 교리도 신학에 입학하려고 그때 잠깐 교리서 피고 공부한 거 빼고는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억지로 했던 기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더라고요. 일단은 성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켰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억지로 만약에 부모님이랑 그 묵주기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그 신학교에서 금방 뛰쳐나갔을 텐데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연습을 하도 많이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시켜놔가지고 그 일단 앉아는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새롭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가면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한 묶음으로 나눠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속에 얽혀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제일 먼저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우리 신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막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다가는 가는데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던 거는 너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저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신학교 들어가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이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금방 깨졌습니다. 금방 깨지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가졌던 숙제는 그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실패하면서 저희 집이 굉장히 그 수년 동안 어려워졌었는데 그 어려워진 그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불편했고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억누르고 살았었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하느님 아버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얽혀있는 관계 혹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마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지만 하느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군대에서부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얽혀있는 많은 관계들이 풀리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풀어놓고 와야지 온전히 또 당신을 만나고 더 사랑할 수 있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느님이 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위축되어 있는 제 자신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이런 생각하면 말아야지 하고 자꾸 놀러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신학교 이제 영성진도 신부님이 그런 마음 계속해서 떠오르면은 지금 그거를 바라볼 때일 수도 있다고, 너무 분심으로 다 몰아놓지 말고 왜 그렇게까지 힘들고 아파 있는지 예수님이랑 잘 기도해보라고 저에게 따로 지도를 또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저희 집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려워지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급식비도 잘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선생님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급식비 못 낸 친구를 2명, 저희 반에 저까지 2명 있었는데 방송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았던 거예요. 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마조마하고, 근데 이걸 또 부모님한테 말은 못하겠고 생기면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겼던 게 남들 앞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드러나고 그런 거. 그래서 그때 바이크 울렁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거의 안 하려고 했어요. 하면은 거의 막 물 먹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 모습을 떠올리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떨 수 있지? 네. 거의 뭐 진짜 진동벨 수준으로 몸을 떨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웃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떨리는 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안 떨리죠? 네.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 풀리고 또 제 안에서 있던 많은 낮아진 자존감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마련해 주셨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단순간에 풀리진 않았어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군대 전역할 때까지 한 4학년 때까지 그 여파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담임 신부님께 신학교 나가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 못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2학년 말쯤이었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말이었는데, 담임 신부님이 그때 영보가 헛소리 하지 말고 군대 나가.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까지 말을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 쓰는 것도 자퇴서 쓰는 것도 일단 군대를 갔다 와서 써야겠다 해서 이제 휴학 원서를 내고 군대를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굉장히 공교롭게 제가 갔던 부대에 성당이 있었어요. 없는 부대가 되게 많거든요. 성당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안 계신데 감식이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들어보니까 예전에 군종 주변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있었던 유산으로 군대에 성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셨나 봐요. 그래서 어디다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있던 부대에 한 몇 년 전에 지었던 거예요. 한 1, 2년 전에. 그리고 나서 제가 갔더니만 되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정말로 신기하게 제가 있던 생활관에서 뛰어서 1분 거리였어요. 성당이. 그래서 사실은 성당 부대에서 에어컨 잘 안 틀어주거든요. 에어컨 쐬러 이제 많이 성당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많이 도망쳐서 성전 의자에서 누워서 자고 막 그랬어요. 너무 덥고 힘드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다가 이제 잠을 다자면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많은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게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냥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안에서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굳이 잘하려고 아둥바둥했던 이제 조금의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다시 신학교를 가서 복학을 하면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3, 4학년 때 기도를 다시 한번 이제 조금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인 측면도 들어왔지만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신부님 미사할 때마다 자고 시키는 것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딱딱하고 좀 무서운 분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 복음 말씀을 천천히 보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일까 이제 상상을 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분을 조금 더 사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가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안 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부가 엄청 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게 아니라 신학교가 너무 궁금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으신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1학년 생활을 이제 잘 마치고 한 달 피정을 갔습니다.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변환점 같아요.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이사를 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부모님이 힘든 거지 제가 힘든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지나보면서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제가 대학원 1학년 마치고 한 달 피정을 갔는데 한 달 동안 진짜 말을
안 해요.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걸 서로 알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런 말밖에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습니다. 산책도 혼자 하고. 근데 갔더니만 한 며칠 동안 미칠 것 같은 거야. 와,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뭐 나가서도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8일째 지나니까. 제가 삐좀 제일 길게 했던 게 8일이었거든요. 근데 8일 그쯤 되니까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하루에 거기서 기도를 이제 텍스트를 5개를 줍니다. 본문을 5개를 주고 기도 준비 30분, 기도 시간 1시간, 기도 정리 30분.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사 1시간, 뭐 11시간, 뭐 이 정도 면담까지 하는 11시간 반 정도를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니까 와, 죽겠더라고요. 나 이렇게 못 산다. 도망쳐야겠다. 근데 거기가 하필 또 순천에 그 짱 막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사님들이 산을 깎아서 만드는 피정센터라 그 버스를 타러 가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핸드폰은 됐고 택시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기도문 하나를 그 이제 그 성경 구절 텍스트를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강렬하고 저에게 아직도 많은 것을 주는 그 성경인지라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좀 길게 나누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 유일하게 성경에 눈물 자국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나가지고 여기만 그 눈물 자국이 좀 있습니다. 그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는 장면인데 어떤 이제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아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바리사이가 저 비싼 향유를 하면서 막 심판을 해요, 속으로. 근데 그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네 집 갔을 때 너는 내 발을 닦아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채권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죠? 많이 받은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얘기가 쭉 나오다가 그래 용서받고 갑니다. 그 여자가 신기하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있었냐면 그 사람을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바리사이가 그 정말로 그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 또 그 여자가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는 그 장면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 그렇게 불편하지? 했는데 제가 그 여자를 같이 심판하고 있더라고요. 저 비싼 거예요.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자가 자유롭게 간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용서받고 싶대. 근데 그때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도 죄 많은 사람이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다 드러낸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주님이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눈물이 한참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이제 눈물이 한참 나고 1시간 동안 되게 이제 치유받는 느낌 속에서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그 장면을 묵상하도록 했는가? 진짜로 그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1시간을 묵상했습니다. 또 1시간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용서해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주고 누구보다 진짜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일으켜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자연스럽게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하고 싶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저도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사제성소에 응답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신기하게 그때부터 한 달 비정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시면 다시 하다 보면 못할 것 같거든요. 너무나 기도하는 시간이 매 순간 행복해서 저에게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다시금 복학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들어갔는데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때 마이콜롱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냥 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고 제가 제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 조금 더 명확히 알게 되니까 온전히 저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2학년 올라가면서 대학원 2학년 때 간부 하나씩 이제 학생회 임원 이런 거 하나씩 받거든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처음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마이클럼증이 있던 상태로 그거를 맡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떨면은 쪽팔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신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가 그동안 나를 너무 못살게 굴었구나. 하느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정말 그 마음을 정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도를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단련받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보다 깊이 체험하는 순간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순간에는 어찌 보면 다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가 몰라도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성수옥장 신부님이 바리사이들 목하기 전에 바리사이들처럼 살려고나 노력이나 해봐라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요. 되게 힘들어요. 계명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고 하느님 일상에서 계속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기도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서도 계속 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 내 안에 있는 막 분신들이나 여러 가지 그 잡념들이 잡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찌됐든 나의 일부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이 또 가라앉는 순간들이 또 생깁니다.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하느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보이고 하느님을 충분히 받아들인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때부터 보다 명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실천하는 시기이겠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과거의 일들이나 거기에서 더 이상 얼매여 있지 않는 순간이 오면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저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더 좋은 기회를 저희에게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근데 그 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가만히 두질 않으시는가 이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계속 뭐 도와달라고 뭐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든 또 어떤 영적인 것들이든 요구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한계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계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당신께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단련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그 하느님을 만나는 대장간이라는 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요즘 더 깊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사람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순서는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한순간에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순간순간이 그 단계가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은 하느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불필요하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 삶을 쭉 보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계속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아니면 다른 삶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느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이 안 가요. 하느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상상이 안 가고 하느님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 하느님과 나만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말도 적었는데 더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중간중간 그래서 식별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여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기도하다가. 저희 신학교에서는 영성지도 신부님들이 한 주나 두 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영성지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영도가 너 기도를 한 게 아니야. 나가. 이 말도 들어봤습니다. 네. 되게 아픈 시간이죠.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기 하는 가장 아름다운 제가 잘했던 기도들만 도와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식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떤 카르멜의 수녀님이 굉장히 큰 명성을 얻으니까 이 5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수녀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소유에 대한 거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길 바라는 욕심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지는데 뭔가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더 많이 바래. 그런다면은 내가 했던 기도들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적으로 유혹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하고 너무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남에게 믿도록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받았어요. 제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대로 기도하시고 이거 널리 퍼뜨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적으로 쭉 가라앉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빌지 않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은 과감히 그 기도를 버려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기도의 방법에 겸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겸손이라 하면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내가 앉아있는 그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은 그 영적인 체험을 내가 앉아있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영은 잘난 체하거나 과정이 없는 소박한 문체로 가르침으로 그의 글의 소박함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그래요. 그 소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좋은 체험을 했으면 아주 간결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되게 기뻤던 체험이, 그 이제 영성지도 신부님한테 대학원 1학년 때 그 보통 한 30분씩 면담하거든요. 제가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그날은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이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거를 느꼈는데 너무 기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열심히 했구나, 나가봐, 이러셨어요. 정말 소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모든 것들을 그 별다른 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느낍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애써 표현하려 하지 마시고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지 스스로 식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론을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헬리나인 신부님의 제네시에게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느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항상 성당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도소를 마련해두고 때때로 그곳으로 불러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누구나 하느님과 그같이 친밀한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시작해보자. 어쩌면 그분이 우리 쪽에 기대하시는 것은 관대한 결심 단 하나일지 모른다. 용기를 가져라.